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용납해달래요? 어리석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은요, 자기를 자랑함을 용납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세요? 그쵸? 지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랑할 만하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야. 입만 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 자랑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저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안 하는 거죠. 목사님 또 시작이네. 병이다 병. 저건 병이야. 말씀을 들으러 왔지 누가 자기 자랑, 사람 자랑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저라면 그럴 겁니다. 그만하시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에서 앞선 10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10장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칭찬하는 자, 자신을 칭찬하는 자, 자화자찬하는 자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같은 부류가 아니다.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들과 짝해서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수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서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좀 자랑할게. 이런 모순된 모습, 말과 행동의 이중적인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아멘. 나의 열심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절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바울의 열심은 누구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온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해 보면서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랑하듯이 당신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앞선 10장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는 말 많이 쓰죠? 간증이 뭐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우리가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막 외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6월 9일에는 11시에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로 박희 형제가 와서 간증을 할 거예요. 박희 형제가 자신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여러분 와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겠어 내가. 한순간에 전신마비,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형제는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다음 주에 와서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젤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요, 어떤 의미로 쓰죠? 좀 부정적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열정을 내고 계시는지를 바울이요, 그것을 닮았고 자기도 그것을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도 보면 모세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한 사람도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질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소유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는 열심으로서 어떤 영역 속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2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중매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매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는 자지요. 요새는 저도 사실 연애 결혼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해서 중매가 낯설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요, 중매로 만나셨어요. 이거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속상해하실 텐데 저희 고모님이 소개를 해주셨대요. 저희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입을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보셨대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요, 중매로 거의 만나셨어요. 당시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의 역할에 그는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큰 죄인이라고 소개하는 거지요.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파괴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이것에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 중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특별히 몇몇 은사 있는,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복음 전하면은
불쾌 여기는 시대인데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귀찮게 하면 안 되죠 라든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믿게 하시겠지, 굳이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틀리셨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가 봤더니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듣지 못한 거예요. 왜 듣지 못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자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을 다하고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죽어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다 왔느냐. 2023년도 작년 데이터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조사를 발표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신교 성도가 아닌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1000명 중에 몇 명이 아니요 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몇 명이나 대답했을 것 같아요? 770명이. 1000명 중에 770명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얼굴, 우리 얼굴의 침뱉기예요. 한국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놓고 보자고요. 나는 어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전하셨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정죄하는 설교 안 하는데 다음 주 새생명 축제라.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당신은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존 성도들이 많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지 몰라서요. 전도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해서 관계가 깨어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전도를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자기 합리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활동했던 한 남성입니다. 강원도 쪽에서 이 순장을 하던 CCC 학생이었는데요, 그 해에 가장 많은, 전국에 있는 CCC 회원 중에 가장 많은 전도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 간증을 했던 형제인데요, 그가 이렇게 자신의 전도 비결을 한 가지 밝혔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거절받으려고 전도했습니다. 거절받으려고 전도했습니다. 저도 평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부끄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요, 생각을 바꿨대요. 역발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전하다가 거절받으면 그것으로 전도를 끝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한 명에게 거절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보통 뭐 1시간을 전도한다, 아니면 전도지 이만큼을 한다, 몇 사람에게 전도하게 분량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절 받을 때까지 전도한다. 오늘 한 명한테 거절 받으면 난 그걸로 땡. 하루는요, 가자마자 제일 거절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 가서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의 전도에 자유함이 생겼대요. 그렇게 한 명에게만 계속 거절받으려고 하니까 좀 양심에 찔려서 다음부터는 2사람, 다음부터 3사람, 4사람, 5사람, 그렇게 거절받기로 결정하고 거절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전도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시잖아요. 지금의 터키, 투르키의 남부지방인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계속해서 방해를 내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열심을 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하지? 이런 부담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오지? 부담감 있습니다. 다음 주 새세면 축제인 걸 다 아시고 나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네, 이날은 집에서 쉬어야겠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그런 부담감 갖지도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중매자 역할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큰딸이 교회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막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다음 주 새세면 축제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온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친구들이 위라클 박이 형제 모르던데요. 좀 유명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박이 형제 굉장히 유명해요. 비싸게 모시고 온 거예요. 유튜브 80만 구독자를 보유했어요. 우리 교회는 1,500명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요새 핫한 크리스천 연예인이다. 우리 딸에게 소개해주고 어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지 다 소개해줬습니다. 여러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긴 한데요. 만약 가수 이명웅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면, 이 자리에 BTS가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네, 같아요. 믿을 것 같긴 해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초청하는 사람이나 간증하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로 소개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중매자는요, 소개하는 데까지만 자신의 역할이에요. 결혼에 성공을 하든 이 결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중매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면
전하는 게 책임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에 사람마다 적용되는 스펙트럼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씨 뿌리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열매를 거두게 하는, 추수하게 되는 그런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온다고 해놓고선 당일날 바쁜 일 생겼다고 취소하는 자 저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 오겠다 해놓고선 한 번 오고 계속 안 오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 될 성도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귀한 복음 전함을 귀한 사명, 생명으로, 직분으로 여겼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무려 우리를 2번 반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당신들 우리 모두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수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 중매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고린도 9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 내리시고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의 목표, 내 삶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는 이 사명, 이 직분 감당하고 있는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도 한없이 부족해집니다.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이 중매의 직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한 가지 나는 열심을 내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적 상태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3절 하반절에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먼 타국에 가서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하고 기도하며 신경 쓰고 있다라는 사실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 있는지
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후임 목회자로서 아볼로에게 교회 목양을 맡기고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했어요. 늘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졌어요. 바울은 영적 아비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젊었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요 맹수들이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지켰어요. 혹여라도 짐승이 양새끼를 물어가잖아요. 그럼 다윗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새끼 양을 꺼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윗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수 사탄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가짜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지요. 똑같이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예수였고 다른 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시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전에는 교회를 나왔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무려 226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개신교 성도의 3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일반화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떠난 성도들이 30%예요.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치부하고 우리는 무관심 속에 그들에게 관심 갖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염려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을 늘 신경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2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순장들이나 리더들에게만, 직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신앙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점 사회가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것에 집중해요.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과 버금가도록 중요한 게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되어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도록 늘 그들에게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직장과 물질과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이 된 거지요. 심지어 그 우상 때문에 또 이단에 빠져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바울처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도록 어떤 일에 힘썼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성도들의 영적 건강함을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지식,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기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미혹받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어김없이 사탄이 찾아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 사탄은요,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참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흔들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겁니다. 왜 지금도 이전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나도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넘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진리 대신 복음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폭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비바람의 창수가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지체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체들의 영적 상태가 느슨해졌다, 신앙생활이 침체에 빠졌다, 여러분 백발백중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심겨져야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고난의 파도가 칠 때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두 가지로 열심을 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열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로 소개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될 성도들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학교나 회사에 내가 잘 아는 지인, 아니면 저 열방에 내가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본 사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야 하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까? 성도의 영적 상태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떠나 있을 때도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경 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을 케어했습니다. 돌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원수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힘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